오늘 말씀은 이제 기드온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난주는 이제 저희가 드보라에 대한 얘기를 했고, 그래서 오늘은 기드온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드온에 대한 이야기를 교회에서 다른 목사님들이나 다른 이제 말씀을 선포해 주시는 분들께서 자주 해주셨는데, 그때마다 저희가 이제 기억에 남는 것들은 혹시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혹시 기드온 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나요? 혹시 키워드가 있을까요? 기드온의 키워드 뭐가 있을까요? 네, 지금 여기서 너무 작아가지고 안 들리는데 뭐라고 일단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기드온 하면은 저희가 우리 흔히 얘기하는 것이 바로 기드온과 300용사가 있고, 또 다른 키워드로는 강한 용사 기드온 이런 것들도 있고,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들어서셔서 함께 싸우셨다, 미디안을 쳐 부수셨다 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기드온, 그리고 흔히 전에 듣고 자주 들었던 내용은 전쟁 영웅으로서의 기드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고 그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해낸 전쟁 영웅에 대한 면모를 많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이야기 말고도 또 다른 기드온의 이야기가 있어서 저는 그 이야기를 오늘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기드온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지금 저희가 읽은 본문 말씀 8장의 내용인데요, 8장의 내용뿐만 아니라 사사기의 기드온의 내용은 6장부터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사기 6장부터 8장까지 다 볼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데 시작하기 전에 지금 방송실에 있는 청년들에게 미안하고 고맙다라는 말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저희 교회에서 이 자막 스크립트를 가장 많이 쓴 적이 담임 목사님께서 80페이지를 하셨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오늘 제가 142페이지를 씁니다. 근데 물론 이제 그걸 다 읽을 건 아니고요, 기드온의 서사를 이야기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기드온이 불렸을 때는 몇 장 몇 절에 있고, 기드온이 뭘 했을 때는 몇 장 몇 절에 있고, 이런 내용들을 이제 저는 자막을 신경 쓰지 않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마치 할아버지가 옛날 얘기해 주는 거 들으시는 것처럼 이제 자막도 보시고, 이 말씀이 이 이야기가 여기에 있구나, 이런 것들 이제 보면서 이제 설교 말씀을 함께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 시작하면서 오늘 자막 차력쇼를 펼칠 방송실 고맙습니다. 네. 자, 이제 그럼 기드온의 서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드온의 이제 시작하기 전에 이제 기드온이 오기 전에 이스라엘은 이제 미디안의 손에 압제해 있었습로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늘이 잿빛으로 내려앉고,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를 해도 그것이 다 흩어지는 정말로 힘든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기간이 자그마치 7년이라는 기간이었습니다. 그 7년이라는 기간 동안 미디안 족속들은 쳐들어올 때마다 매번 메뚜기 떼처럼 엄청나게 많은 그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의 모든 것들을 다 빼앗고 털어가고, 이런 그 반복의 역사가 7년이나 지속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산속의 동굴이나 바위 틈에서 숨어 살아가는 그런 신세였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희망은 전혀 없었고요, 메마른 땅이 있었고, 그리고 기도는 오직 침묵 속에서 어둠 속으로 흩어져 가던 때였습니다. 바로 그때 이제 오브라라고 하는 작은 마을에 포도주 틀 안에서 몰래 밀을 타작하고 있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이제 적들의 눈을 피해, 그러니까 미디안 족속들의 눈을 피해서 좁고 깊은 구덩이 속에서 절망의 방아를 찢고 있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기드온이었습니다. 그의 마음 속에는 나는 므낫세 지파 중에서 가장 약한 가문의 사람이고,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약한 가문의 사람 중에서도 가장 낮은 자, 가장 보잘것없는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 안에서 나보다 더 낮은 사람,
나보다 더 약한 사람은 없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 기드온은 스스로를 자괴감에 휩싸여서 좌절감에 휩싸여서 그런 삶을 보내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때 이제 어두침침한 구덩이 속으로 한 줄기의 빛처럼 낯선 이가 찾아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 말을 듣는 이제 기드온은 이제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를 들은 기드온의 입에서 나온 것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감사가 아닌 원망 섞인 질문들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면 어찌하여서 우리가 이런 고통을 겪고 있습니까? 자그마치 7년 동안이나 우리가 왜 이런 고통을 겪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이스라엘과 우리와 함께 계시다면. 이런 원망 섞인 질문들을 쏟아내는 기드온이었습니다. 그렇게 원망 섞인 질문들을 뱉어내고 있는 그 가운데 그는 자신의 연약함과 이스라엘의 그 비참한 현실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증거가 될 수 없다라면서 항변하는 그런 원망 섞인 질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불신, 그의 원망을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의 연약한 모습 그대로를 향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가서 너의 그 힘으로, 연약한 너의 그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여기서 말씀하시는 너의 그 힘이란 기드온이 가진 보잘것없는 힘, 정말 연약한 힘, 나약한 힘,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기드온의 힘, 정말 그 보잘것없는 그 약한 힘, 작은 힘을 의미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의 강한 믿음, 엄청난 용맹함, 담대함 그런 것을 원하신 것이 아니라 그냥 그의 연약함, 나약함 그 모습 그대로 순종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 이제 명령과 콜링을 받은 기드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디안의 족속과 싸우려고 마음을 먹죠. 그런데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은 미디안과 전쟁을 해라, 싸워라 라는 게 아니었습니다. 바로 마을 한가운데 서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의 적과 싸우기 전에 먼저 내부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라 라는 명령이었던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제 기드온의 이름에 대해서 한번 주목을 해봐야 합니다. 그 기드온의 이름의 뜻은 바로 베어 넘어뜨리는 자, 자르는 자, 찍어버리는 자라는 뜻의 가다에서 유래된 것이 바로 기드온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너는 기드온이야 라고 이름을 주신 건 아니지만, 기드온의 아버지가 내 아들은 기드온이다 라고 이름을 붙여줬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 그대로 그에 어울리는 사명을 기드온에게 주신 겁니다. 그렇게 첫 번째 사명을 받은 기드온은 두려웠지만 밤중에 몰래 일어나서 그 명령을 수행하기에 이릅니다. 그렇게 아세라 목상과 바알의 우상들을 다 찍어버리고 허물어버리고 그것들을 장작으로 사용한 뒤에 미디안과 전쟁을 위해서 나팔을 불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곳곳에서 군사들이 모여드는데 그 숫자가 자그마치 32,000명이었습니다. 그렇게 32,000명이라는 거대한 숫자가 모여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의 마음속에는 정말로 내가 이 미디안 사람들을 이길 수 있을까? 자그마치 7년을 우리를 괴롭힌 그 사람들을, 이런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드온은 하나님께 감히 증거를 구합니다. 여기서 이제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서 기드온이 하나님의 증거를 구했다, 하나님을 시험했다라는 단어를 이제 니사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니사라는 단어가 하나님을 시험했다, 테스트했다라는 단어인데, 이게 성경에 기드온이 나오기 전에 한 번 더 쓰였던 게 있습니다. 용례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셨을 때 이삭을 바쳐라
라는 그 믿음을 시험하셨을 때 사용했던 단어가 바로 이 니사입니다. 그러니까 창조주가 피조물인 인간을 시험할 때 사용했던 그 니사라는 단어를 기드온은 감히 피조물이 창조주를 시험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기드온은 감히 하나님을 테스트했다라고 자기 스스로도 고백을 합니다. 그 테스트의 내용이 뭐냐 하면은 두 번의 테스트를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양털을 이제 바닥에 두고 밤 사이에 첫 번째는 하나님 이 양털 뭉치만 이슬에 젖게 하시고 양털 주변에 있는 모든 땅은 마르게 해주십시오 라는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이 되자 그 양털은 흠뻑 젖어서 그것을 짜면은 한 바가지 물이 나올 정도로 흠뻑 젖어 있는 하나님의 기드온의 테스트를 하나님께서는 응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테스트를 합니다. 거기서 이제 기드온은 이제 두려움에 떨면서 하나님께 한 번 더 간청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한 번 더 감히 테스트합니다. 화내지 마시고 한 번만 더 들어주십시오. 라면서 하는 테스트는 이번에는 양털만 마르게 하시고 양털 주변에 있는 모든 땅은 젖게 해주십시오. 첫 번째 테스트와는 정반대되는 테스트를 하나님께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이 되자 하나님께서는 그와 똑같이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어리석은 시험에 대해 분노하지 않으시고 기드온의 연약한 믿음에 대해서 두 번이나 친히 응답해 주셨습니다. 두 번의 확실한 응답을 받은 기드온은 이제 믿음으로 담대히 전쟁터에 나가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모은 32,000명의 군대를 가지고 나가려고 하자 하나님께서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너 32,000명 너무 많어. 좀 줄이자. 그 32,000명이라는 군대는 이제 숫자상으로는 보면 많아 보이지만 정작 우리가 그 기드온의 군대가 싸워야 될 미디안의 군사 숫자에 비교하면 정말로 적은 숫자였습니다. 미디안이 가지고 있는 그 군사의 숫자는 자그마치 13만 5천 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13만 5천 명의 군대와 싸워야 되는 이 3만 2천 명의 군사,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너무 많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 숫자를 줄이기 시작합니다. 먼저 그 3만 2천 명 중에서 무서워하는 사람, 두려워하는 사람을 돌려보내고 나니 2만 2천 명이 떠나고 딱 1만 명이 남습니다. 그리고 그 1만 명으로 싸우려고 하자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야, 그거 너무 많어. 조금만 더 줄이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테스트를 합니다. 물가로 데려가서 그 1만 명의 군사를 물가로 데려가서 물을 마시게 하자 대부분의 군사들은 이제 강가에 고개를 숙여서 물을 마시지만 딱 정확하게 300명의 병사만 손으로 물을 떠서 주변을 경계하면서 핥아마시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300명을 선택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전쟁을 승리한 이후에 우리의 힘으로 이겼다, 내가 싸워서 이긴 것이다 라고 자랑할 그 모든 가능성을 배제하고 싶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성공할 수 없는 300대 13만 5천이라는 차이를 만드셨습니다. 이 전쟁의 주인이 누구인지, 누가 너희와 함께 싸우는지를 알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300대 13만 5천, 이 정도 차이가 나는 숫자, 이 전쟁, 이것과 좀 비슷한 전쟁이 우리나라 한국사에도 있죠. 바로 이제 명량입니다. 이순신 장군께서 해전을 13대 133으로 싸우셨는데 그게 교환비가 10대 1입니다. 근데 제가 계산을 해봤거든요. 300대 13만 5천, 교환비가 450대 1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전쟁에 나가면은 나 혼자서 죽여야 될 군사의 숫자가 450명이라는 겁니다. 도저히 이거는 산술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군사의 양입니다. 그런 싸움을 이제 하나님께서는 시키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싸움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그 기드온을 위해서 그 땅을 정탐하게 하셨습니다. 기드온이 두려워할까 하여 정탐하게 하셨습니다. 그곳에서, 그 정탐한 곳에서 이제 기드온은 한 미디안 병사가 보리떡 한 덩이가 우리 진영에 굴러와서 우리의 장막들을 다 무너뜨렸다 라는 꿈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꿈 이야기를 듣고 또 다른 병사가 이야기하기를 이는 이스라엘 사람 기드온의 칼이다 라고 말하는 해몽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하찮은 보리떡, 가장 약한 기드온을 통해서 미디안이 무너질 것이라는 하나님의 계시를 들은 이 기드온은 확신에 차서 이제 전쟁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 전쟁의 방법도 정말 좀 특이한 전쟁의 방법입니다. 물론 군인이니까 허리에 칼은 차고 있었겠죠. 하지만 허리에 찬 칼, 그것을 뽑지 않고 기드온이 이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바로 빈 항아리와 횃불, 그리고 나팔을 들고 싸웁니다. 한밤중에 300명은 미디안 진영을 세 방향에서 포위를 합니다. 그리고 기드온의 신호에 따라서 그들은 일제히 항아리를 깨뜨리고 왼손에는 횃불을, 오른손에는 나팔을 들면서 외칩니다.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그리고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이 두 가지 구절을 외치면서, 이 두 가지 문장을 외치면서 항아리를 깨뜨리고 나팔을 불고 밤새 소리칩니다.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들은 이제 미디안 진영에 있는 군사들은 깊은 잠에 들어있다가 혼비백산하면서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게 혼란에 빠진 미디안의 군인들은 이제 서로 찌르고 치면서 자멸하기 시작해갑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의 칼이, 하나님의 혼란이 미디안을 물리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약한 자의 손에 들린, 그리고 전쟁에서 쓰이지 않는, 진짜 전혀 쓰이지 않는 이상한 무기들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승리를 가져온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날의 승리는 큰 용사 기드온의 승리가 아니라 강하지 않은 용사 기드온, 그를 통해서 일하신 강한 용사 여호와의 승리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흔히 아는 기드온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겸손과 순종, 나약하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께 기대서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해서 전쟁을 치러서 승리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 잘 따르고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라고 하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기드온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영웅적인 기드온, 대단한 기드온, 전쟁 영웅 기드온, 강한 용사 기드온만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사사기의 내용에 보면은 기드온은 전쟁을 2번 치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고자 하는 내용, 지금부터 보고자 하는 내용은 이 2번째 전투와 기드온의 심경 변화, 그리고 그의 말로, 그의 마지막이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2번째 전투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렇게 첫 번째 전투에서 대승을 거둔 기드온입니다. 하룻밤 사이에 자그마치 그렇게 죽인 숫자가 12만 명입니다. 서로가 서로의 칼을 찌르고 베어서 죽인 숫자가 12만 명입니다. 13만 5천 명 중에. 그래서 그 12만 명이 죽고 나머지 1만 5천 명의 군사들을 데리고 이제 미디안의 지휘관 2명의 왕은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손에 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미디안의 군인들이 서로 혼란 속에 죽이게 하는 방법으로 12만 명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도망가는 그 패잔병 1만 5천을 기드온은 곧바로 추격합니다. 사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도망가는 군사들, 패잔병들, 승기를 잡은 그 상황에서 쫓아가는 거는 정말 지극히 당연한, 그리고 지극히 상식적인 군사 행동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야 될 건 이 전쟁은 그냥 지극히 상식적이고 세상적인 전쟁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이스라엘의 해방 전쟁이고요. 그래서 첫 번째 전투 또한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정말로 희한한 방법으로 오로지 하나님의 방법이다라고 밖에 말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이긴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기드온의 패잔병을 추격하는 그 일이 지극히 당연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전쟁이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전쟁이니 한 번이라도 여쭤봤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사실 꼭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가 기드온, 여태까지 봤던 그 기드온은 정말로 나약한 사람입니다. 의지하지 못하는, 정말 믿지 못하는 기드온이었기에 저 도망가는 적들을 모두 쫓아가 죽일까요? 라고 담대하게 물어보던지, 아니면은 하나님, 우리는 300명인데 지금 도망가는 쟤들이 1만 5천 명입니다. 이걸 쫓아가는 게 맞습니까? 혹시 쟤네들이 도망가다가 뒤돌아가지고 우리 공격하면 우리 다 죽는 건데 이게 쫓아가는 게 맞습니까? 우리가 승기를 잡았다고 하지만 아직 1만 5천이라는 군사가 남았고 그 군사의 숫자는 우리보다 50배나 많습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가 저들을 쫓는 것이 맞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한 번쯤은 믿지 못하는 의미로라도 물어봤을 겁니다. 우리가 봤던 그 기드온이라면. 하지만 기드온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두 번째 전투에서 기드온은 왜 하나님께 묻지 않았을까라는 이 질문을 가지고 다시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호와의 칼이 미디안 진영을 휩쓸고 지나간 새벽 12만 명의 군사들은 다 죽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방법으로. 그리고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는 13만 5천의 군사 중에 남은 1만 5천의 병사를 데리고 필사적으로 요단강 동쪽으로 도망가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전쟁은 끝났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의 추격으로 두 번째 전투가 이제 막 시작되는 순간인 겁니다. 이것은 마치 미디안으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완전한 해방을 위한 해방 전쟁이자 기드온 전투의 마지막 임무처럼 보입니다. 밤새 지속된 포위 공격과 뒤이어서 쉬지 않고 이어진 추격전으로 기드온과 300명의 군사는 정말로 굶주리고 지쳐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동쪽으로 미디안 군사를 추격하다가 숫곳이라는 성읍에 이르렀습니다. 그는 그 숫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간절히 요청했습니다. 제발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빵, 음식을 좀 우리한테 주십시오. 우리가 너무 지치고 힘듭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돌아온 것은 따뜻한 격려, 응원이 아닌 정말 차가운 조롱뿐이었습니다. 세바와 살문나의 손바닥이라도 지금 너희 손 안에 있단 말이냐? 우리가 왜 당신들에게 빵을 줘야 되냔 말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말은 단지 그냥 비협조의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 지금 보고 있는 이 한글 성경이 이 번역을 굉장히 점잖게 해놨습니다. 근데 사실 이 말투는 영어 성경과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은 굉장히 비꼬는 말투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영어 성경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너 아직 걔네 못 잡았잖아. 우리가 빵을 왜 줘야 돼? 이런 말투로 번역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원어를 보면은 하카브 제바브 외짤문나 아타베아 제카라고 말하면서 여기서 이제 시작을 하라고 시작하는데 이 하가 그냥 의문문을 만드는 뭐 what, if, 뭐 is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하지만 여기서의 의미는 단지 그냥 의문문을 만드는 문법적인 요소가 아니라 강한 의심, 반심, 반감, 비꼬는 의도 이런 것들을 담은 수사학적인 의도로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을 직역하면 세바와 살문나의 손바닥이 지금 당신의 손 안에 있습니까? 라는 굉장히 점잖은 질문이지만 그 모든 의미를 담아서 의역을 해보자면 그래서 걔네 옷이라도 벗겨왔어? 아니면 걔네 신발 한 짝이라도 네가 지금 가지고 있어? 우리가 왜 줘야 돼? 그 정도 의미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믿지 않았습니다. 기드온이 지금 13만 5천 중에 12만을 죽이고 1만 5천을 쫓아가는 그 상황 가운데서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기적인데 그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눈앞에 지쳐있는 그 군대 300명을 보고 멸시하고 조롱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속에
우리가 지금 기드온을 도왔는데 얘가 못 잡으면 어떡해? 미디안의 두 왕을 놓치거나 반격당해가지고 전멸해버리면 어떡해? 그러면은 우리가 얘네를 도왔는데 우리 다 죽은 목숨이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드온의 요청을 거절하고 기드온의 군사들을 조롱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겁니다. 그 숫곳과 브누엘, 이 사람들은 다른 타민족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같은 민족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민족으로부터 비협조와 조롱을 받은 그 기드온은 하나님의 사명보다 영웅으로서의 내 자존심, 한번 이긴 그 승리의 지휘관으로서의 자존심, 거기에 상처를 입은 것에 대해서 분노를 표시합니다. 사사기 8장 7절에 이에 대해 기드온은 자신의 이름으로 저주를 퍼붓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반드시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의 살을 찢으리라. 그리고 9절에 브누엘에서도 똑같은 모욕을 당하자 브누엘 성의 망대를 헐고 다 죽여버리겠다라는 분노를 표출합니다. 앞서 말했다시피 브누엘과 숫곳 사람들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심지어는 타 민족이었다가 이스라엘에 편입된 게 아닌 야곱의 아들인 갓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피를 나눈 형제들인 겁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을 지키는 거룩한 하나님의 전쟁이 점점 이스라엘의 같은 민족을 해치는 전쟁으로 변질되어 가는 모습을 기드온의 두 번째 전투를 시작하는 시점부터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기드온은 결국 그 1만 5천의 군사들을 추격해서 동쪽으로 쫓아가서 그 미디안의 두 명의 왕들을 잡아냅니다. 그리고 그 두 왕을 사로잡은 다음에 나눈 대화를 보면은 왜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쭙지 않고 물어보지 않고 곧바로 추격전을 실시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제가 18절부터 19절, 20절을 읽겠습니다. 자막을 함께 보고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이에 그가 세바와 살문나에게 말하되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자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들이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더라 하니라. 그가 이르되 그들은 내 형제들이며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니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그의 맏아들 여델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죽이라 하였으나 그 소년이 그의 칼을 빼지 못하였으니 이는 아직 어려서 두려워함이었더라. 18절에 보면은 기드온은 갑자기 이제 두 왕을 사로잡자마자 뜬금없는 전쟁과 상관없는 질문을 던집니다. 이 질문의 내용이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과거에 미디안이 실시했던 다볼산에서의 학살 사건을 언급합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학살한 그 사람들의 인상착의를 기드온이 물어봅니다. 그러자 미디안의 왕들은 자신들이 죽인 사람들이 기드온 마치 당신처럼 위험 있고 마치 왕자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었다라고 솔직하게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19절에서 기드온의 진짜 속마음이 드러납니다. 그가 미디안의 왕들을 그토록 집요하게 계속해서 추격한 것은 단순히 그냥 이스라엘 해방전쟁, 완전한 해방을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자신의 친형제들을 죽인 원수, 그 원수를 갚겠다는 복수심, 그것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겁니다. 그는 그 두 번째 전투를 가문의 복수로 규정하면서 리벤지, 복수 전쟁으로 자신의 분노를 정당화하는 모습을 19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20절에 와서 기드온의 그 복수를 자신의 아들을 이용해서 완성하려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의 맏아들 여델에게 자신의 가문의 원수인 나의 형제들, 왕자들을 모두 다 죽인, 내 어머니를 죽인 그 원수들, 그 미디안의 두 왕을 처형하라고 시킵니다. 아마 이는 추측하건대 아들에게 가문의 복수를 가르치고 미디안은 우리의 원수다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면서 그의 손에 피를 묻혀서 전사로 키우고자 하는 의도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그 어린 아들 여델은 이제 두려워하면서 그 명령을, 아버지의 명령을 수행하지 못합니다. 이에 기드온은 직접 두 미디안의 왕을 쳐서 죽입니다. 처형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죽은 왕들, 그 미디안의 두 왕이 가지고 있던 낙타, 그 목에 걸려있던 초승달 장식들과 그들이 입고 있던 자색 의복, 그 의복, 왕의 옷을 취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미디안의 두 왕을 죽인 기드온은 자신이 당한 일전에 나에게 주었던 그 모욕, 그 분노에 대한 것을 아직도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두 왕을 죽인 이후 전투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숲곳에 들릅니다. 굳이 복수를 하기 위해서, 나에게 준 모욕을 되갚아 주기 위해서 숲곳에 들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내가 자신이 맹세했던 그대로 그 성읍의 장로들을 들가시와 찔레로 징벌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브누엘로 갑니다. 그래서 브누엘 성에 있는 망대를 헐고 그 성읍의 사람들을 죽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라고 했던 그 전쟁은 이제는 동족을 향한 사적인 복수, 오직 기드온의 칼로 변질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미디안을 쳐부순 기드온, 그리고 모든 숫곳과 브누엘에 대한 징벌을 마치고 돌아온 그 기드온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 손자가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그 말은 기드온에게 왕이 되달라고 하는 겁니다. 미디안의 손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줬으니까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라는 요청을 합니다. 그 권력의 끝, 그 달콤한 유혹의 제안을 받은 기드온은 대답을 합니다.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오직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정말 거룩한 대답입니다. 나는 왕이 되지 않겠다. 오직 이스라엘의 왕은 여호와 하나님뿐이다. 하지만 기드온의 행동은 정말 달랐습니다. 그 말을 하고 나서 곧바로 기드온은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구를 합니다. 너희가 탈취한 그 금 귀고리를 내게 내놔라. 내게 달라. 그 말에 백성들이 기드온에게 바친 금이 무려 1700세겔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 1700세겔을 오늘의 무게로 환산하자면 금 20kg인 겁니다. 엄청나게 많은 양인 거죠. 금으로만 20kg인 겁니다. 그렇게 그는 왕의 칭호는 거절했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오직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얘기했지만 정작 그의 행동은 왕의 권세를 누리고 그 권세로 백성들에게 금을 거두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거둔 금으로 옷을 하나 만들어 입습니다. 만들어서 이제 걸어 놓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에봇이라는 옷입니다. 그 에봇 옷을 만들어서 자기 성읍, 하나님께서 기도를 맨 처음 부르셨을 때 자기가 있었던 그 오브라라고 하는 그 성읍, 포도주 틀에 숨어서 방아를 찢던 밀을 타작하던 그때 그 장소 오브라라고 하는 작은 자기의 성읍, 그곳에 금으로 만든 에봇 옷을 걸어 놓습니다. 여기서 이 에봇 옷이 뭐냐면은 대제사장만 입을 수 있는 옷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단 하나밖에 없는 옷인 겁니다. 제사를 관장하고 오로지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만이 입을 수 있는 그 옷, 에봇 옷을 기드온은 자기 스스로 자기의 손으로 만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한 번 더 이전에 우리가 봤던 8장 내용 중에 하나를 뒤돌아봐야 될 게 있습니다. 바로 기드온이 취했던 미디온 왕들의 전리품입니다. 21절 후반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일어나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들의 낙타 목에 있던 초승달 장식들을 떼어서 가지니라. 왕의 전리품이면 정말 뭐 금은 보화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정말 많을 겁니다.
하지만 그 수많은 전리품들 중에서 오늘의 본문에서 특별히 콕 집어서 초승달 장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한번 열심히 찾아봤습니다. 초승달 장식이 뭘 의미하는 걸까? 왜 뭐 금도 있고 여러 가지 금은 보화가 많을 텐데 왜 초승달 장식을 이야기할까 찾아봤는데, 당시 미디안이 활동하던 그 지역, 아라비아 북부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여러 가지 신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최고의 신이라고 하면 달의 신이라고 하는 신이라고 하는 달의 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달의 신을 섬기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 이슬람이 등장하기 전에 아라비아 반도의 여러 신들 중에 최고의 신이 바로 달의 신이었다는 겁니다. 그런 맥락을 생각해 보자면 이 미디안의 왕들이 전쟁터에 가지고 나온 이 초승달 장식, 초승달 폐물은 전쟁터에서 자신들이 섬기는 달의 신의 가호를 받기 위한 신앙적 부적이거나 아니면 오히려 역으로 이미 달의 신에게 바쳐진 봉헌물이었을 가능성이 너무나 높습니다. 이러한 맥락들을 살펴보자면 우리가 이전에 우상의 물건들을 가나안 정복 시기에 모두 다 진멸해라 라고 했던 하나님 여호와의 뜻을 따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자면 기드온도 이러한 맥락 속에서 그 초승달 장식, 초승달 폐물을 그에 준하는 행동을 했어야지 맞는 행동인 겁니다. 하지만 기드온은 그것들을 진멸하지 않고 모두 다 자신의 소유물로 바꾸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단 하나밖에 없어야 될 그 옷, 에봇, 그것을 자기가 직접 만들어서 자기의 성읍에 걸어놓습니다. 그렇게 점점 변질되어 가고 있는 그 기드온의 결과를 보자면 그 말로는 정말로 참담합니다. 성경에서 사사기 8장 27절에 에봇을 어떻게 사용했느냐라고 이제 나와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여기서 말하는 그것은 백성들에게 거둔 금으로 만든 에봇 옷을 말하는 것이고, 음란하게 위하다라는 것은 신랑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우상, 영적 간음을 저질렀다, 영적으로 음란하게 살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드온은 이미 첫 번째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바알과 아세라 여러 가지 신상들을, 우상들을 다 찍어서 장적으로 불태웠던 모습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금 에봇이라는 새로운 우상을 기드온은 자기 손으로 직접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겉으로 보기에는 기드온이 사는 그 40년 동안 평온했다라고 나와 있지만 그 내면의 삶은 왕의 삶을 살았습니다. 기드온은 정말로 많은 아내들을 두었습니다. 숫자로 나와 있지 않지만 정말로 많은 아내들을 두었다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아내들로부터 낳은 아들의 숫자가 자그마치 70명입니다. 그리고 세겜에 사는 그 첩을 통해서 아들을 얻었는데 그의 이름을 아비멜렉이라고 지었습니다. 아비멜렉. 이 이름의 뜻이 정말로 끔찍합니다. 기드온의 교만의 끝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름의 뜻이 바로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왕이 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정작 자기의 아들에게는 내 아버지는 왕이다 라는 이름을 직접 지어준 겁니다. 기드온은 그렇게 왕이 되지 않겠다라고 했지만 여러 명의 아내를 두고 70명의 아들을 낳으면서 말로만 왕을 거부하고 정작 왕의 행세를 하고 왕의 권세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교만의 정점으로 나의 아들에게, 자신의 아들에게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라는 이름을 지어준 겁니다. 결국 포도주 틀 속에서 자신을 가장 작은 자라고 고백했던 그 겸손한 농부, 나약한 사람은 승리의 정상에서 교만의 올무에 걸려 넘어지는 비극의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한 그의 영광스러운 첫 번째 전쟁은 그의 교만하고 비참했던 두 번째 전쟁과 마지막 타락한 여생의 서막, 출발점으로 전락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기드온이 죽고 난 이후에 기드온의 교만과 영적 타락, 영적 간음이라는 죄악은 다시 한번 이스라엘을
혼돈 속으로, 죄악의 사이클 속으로 끌고 들어갑니다. 9장으로 넘어가면 9장에서 그 아비멜렉,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라고 했던 그 아비멜렉이 한 짓, 이건 짓이라고 표현을 못하겠습니다. 짓이 적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자신의 형제들인 기드온의 아들들 70명 중에서 아비멜렉을 피해서 숨은 요담, 그 한 명을 제외한 나머지 69명을 모두 한 바위로 끌어 모읍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다 죽여버립니다. 그렇게 69명이라는 자기 형제들을 다 죽이는 가족 학살, 친족 살인을 벌이는 모습을 그 아비멜렉은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이후 스스로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라는 그 이름을 계승하듯이 왕이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의 왕이 된 아비멜렉은 다시 한번 이스라엘을 어두운 죄악의 터널로 끌고 들어갑니다. 오늘의 말씀 여기까지가 이제 사사기 6장부터 8장까지 기드온의 전 생애를 이야기했습니다. 분명 기드온은 처음에는 겸손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나약하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한다라는 그 믿음, 그것으로 첫 번째 전쟁을 치루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그 나약한 사람, 겸손한 사람은 점점 바뀌어 갔습니다. 그 안에서 분노가 생겼고 복수심이 생겼고 하나님의 승리가 마치 나의 승리인 것처럼 착각하는 교만이 생겼습니다. 잘한다니까 진짜 잘한 줄 아는 겁니다. 여기서 저의 이야기를 잠깐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일본 그리고 태국으로 떠나기 바로 하루 전 수요 예배 시간이었습니다. 수요 예배 때 제가 이 교회에 온 이후로 처음으로 권사님과 장로님들 앞에서 이제 설교를 했습니다.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게 저의 6번째, 이 교회에 온 지 6번째 설교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엄청 나름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그 말씀을 막 수도 없이 본문을 찾아보고 히브리어 원어도 찾아보고 관련된 주석서, 해설서들 다 찾아보고 막 기도하고 이러면서 진짜 엄청나게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준비했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에 참여하신 집사님과 권사님, 장로님들께서 감사하게도 이 병아리 전도사, 이제 막 사역하기 시작한, 단에 올라가기 시작한 햇병아리 전도사의 말씀을 귀하게 여겨주셨습니다. 말 그대로 그냥 귀하게 여겨주신 겁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어린 이 햇병아리 전도사라고 할지라도 강단 위에서 전하는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걸 전하는 사람이 이제 막 사역을 시작한 전도사라고 할지라도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귀하게 여겨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예배 직후에 이제 사무실에서 이제 같이 예배를 드렸던 목사님들께서도 잘했다, 말씀 좋았다 이러면서 이제 칭찬을 막 해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이제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어깨뽕이 이제 차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뒤에 계신 임진규 목사님께서도 웃으면서 잘했다라고 이제 여러 번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나 진짜 잘했구나 라는 생각이 조금씩 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을 딱 알아채고 스스로 그 생각을 접으면서 목사님께 말했습니다. 반농담이지만 진심을 가득 담아서 목사님, 그렇게 칭찬해 주시는 말씀은 감사하지만 자꾸 잘한다 해주시면 진짜 제가 잘한 줄 압니다. 내가 잘한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잘한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나은 게 뭐가 있습니까? 내가 좋은 게 무엇이 있습니까? 나의 나음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나음이고 나의 잘함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잘함입니다.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나무에 붙어있는 나무까지이기 때문에 귀하게 여겨주시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의 기드온은 그것을 잊었습니다. 그렇게 복수심에 불탔고 도망가는 미디안의 두 왕을 쫓아가서 죽였고 쫓아가는 동안에, 그 쫓아가는 순간에 먹을 것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나의 형제인 숫국과 브누엘 사람들을 징벌하고 죽였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의 분노로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지키는 전쟁이 같은 이스라엘 민족을 죽이는 전쟁으로 변질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는 귀하다 여겨주고 잘한다, 의롭다 칭해 주시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잊고 떠나자 말자 진짜로 내가 그런 줄 알고 교만함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여호와를 떠난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호와를 떠난 사람은 처음에는 제 아무리 겸손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일순간에 죄의 늪에 빠져서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는 상태가 되고 그 안에 평온이 들어앉아 있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오늘 기도원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은 어떤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 처음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기도원이 나약하고 정말 작은 자이지만 하나님, 여호와, 당신만을 의지하겠습니다 라고 했던 그 고백, 그 모습을 우리는 지금 보이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정말 겸손한 모습을 우리는 보이고 있습니까? 우리를 한번 좀 돌아보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말씀 앞에서 돌아봅시다.